연예인들에게 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 이제 옷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죠. 근데 이제 그 옷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현상이 같은 옷을 입었는데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인터넷의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기도 하고 또 이슈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경우죠. 같은 옷인데 다른 느낌, 다른 사진. 같은 옷인데 다른 느낌이죠. 또 같은 옷인데 다른 느낌. 여러분 같은 옷인데도 어떤 사람이 입느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형통이라는 제목인데 이 형통도 두 가지의 형통이 있습니다. 악인이 누리는 형통도 있고요. 의인이 누리는 형통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형통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것 뭐 대부분 부귀영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자적으로나 그게 또 드러나는 현장적으로 볼 때에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들은 다른 형통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가 부요함을 좋아합니다. 가난하기보다는 부요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학업이나 사업에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악인들이 원하는 이러한 형통에는 그 한계가 없습니다. 욕심의 끝이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과정이 불의하고 불공정해도 불법적이어도 다다익선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게 좋아합니다. 반대로 의인들은 그 한계를 잘 압니다. 끝없이 가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불의하고 불공정하면 불편해지는 거죠. 많아서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지지 않는 쪽을 택하고 없는 쪽을 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의인이 누리는 형통과 악인이 누리는 형통은 다릅니다. 악인의 형통은 그 인생을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됩니다. 형통함인데 걸림돌이 된다. 하지만 의인의 형통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되는 징검다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평가도 다르지 않습니까? 시편 2편 말씀에서도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 악인의 형통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의인의 형통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통을 원하십니까?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의인들이 누리는 형통을 원하십니까? 서서히 망해가는 악인의 형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형통을 모두가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성공을 모델로 삼아서 의인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의인의 형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의인의 형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의인의 형통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은 이 원칙적인 이야기인데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시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행하는 악함, 악행, 불의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혜택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나는 정도를 걸어가면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데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니까 배가 아픈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불평하고 시기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형통함, 악인들이 누리는 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그 삶은 어리석고 손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사기의 요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기드온이 죽으면서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 기드온의 첩에서 난 그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70명의 아들이 다 죽이고 겨우 한 명 살아남은 아들이 요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과 밀로 집안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담에게 찾아왔습니다. 의도는 이제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때의 요담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비유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9장에 나오는데요.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감람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에 그 감람나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하면서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는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우쭐거리면서 살기 싫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또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버리고 우쭐댈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하니까 가시나무는 흔쾌히 왕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바로 요담은 이 가시나무에 비유되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은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일인가? 라는 것을 묻습니다. 진실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예언하기를 후에 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세겜 사람과 밀로의 집을 다 살을 것이고 또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과 밀로 집안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불로 살음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각각의 나무들이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행할 때에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 똑같이 따라가려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임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악행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거나 그 유혹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악을 부러워하고 악인들의 누리는 삶을 부러워하면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의인들의 형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악이 승승장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 같은 삶,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삶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악인들의 불의한 자들의 그 삶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제 자기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그 형통을 누리는 구체적인 비결을 이제 말씀합니다. 3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뢰한다라는 것은 의지하고 부탁한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이 이제 그 힘의 논리가 작용되는 세상 아닙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께 부탁한다라는 것은 뭔가 나 자신이 부족해 보이고 의존적으로 보이고 나약하게 보여지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단어가 의뢰한다, 의지한다, 부탁한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말의 속뜻은 우리가 세상의 그 힘의 논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흐르고 있는 그 힘의 논리를 따라서 우리도 그런 논리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의뢰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전장터에서 힘의 논리가 무엇인지 몸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힘이 주는 힘의 논리가 주는 짜릿함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에 그 힘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그 힘의 논리 때문에 비참함도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런 힘의 논리를 따라 살지 않고 나는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살겠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께 부탁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털루 전쟁은 나폴레옹이 패망하게 된 그러한 전투 아닙니까? 빅토르 위고는 그가 남긴 기록에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격전이 있던 날 아침에 나폴레옹이 자기 부하들을 불러놓고 작전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다 보병을 배치하고 저기에다 기병을 배치하고 이쪽에다 그럼 포병을 배치하라. 그리고 날이 저물 때쯤이 되면 영국은 프랑스에게 굴복될 것이고 웰링턴은 나폴레옹의 나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성패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야기합니다. 장군은 나폴레옹이 친히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나폴레옹이 성패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오. 빅토르 위고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 순간, 이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워털루 전쟁은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을 퍼부었으므로 나폴레옹의 군대는 계획한 작전을 하나도 펼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전투가 벌어진 그날 밤에 나폴레옹은 웰링턴 장군의 포로가 되었고 프랑스는 영국에 굴복하고 말았다. 나폴레옹은 비록 자기 부하였지만 그 부하의 충고대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죠.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쓸모없다는 사실을 나폴레옹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의인의 형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 다윗은 그 비참함을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엔게디 광야의 굴에 자기의 이제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숨어 있을 때에 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군대가 숨어있던 그 굴 속으로 사울이 들어와서 용변을 보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부하들이 사울을 잡게 되어지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에 또 사울의 군대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오히려 다윗이 밤에 사울의 진영을 급습해가지고 사울이 자고 있는 그 틈에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같이 간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손대지 마라, 죽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니까 나도 손대지 않고 너희들도 손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머리맡에 있던 물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자기의 비참함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서 사울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사울을 살려준 것 아닙니까? 2번씩이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선을 행했다라는 이 말에서 그냥 선이라는 것이 그냥 마음 착한 일을 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착하게 행동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선을 행했다라고 할 때는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일이 선이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다고 해서 그것을 선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1대 국회가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입법들 중에 동성애 합법화, 성차별 금지법, 낙태죄 폐지, 또 요즘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것들을 법안으로 올려가지고 자꾸 이제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주 세련돼 보이죠. 타인을 향한 배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성경이 옳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면 사람들은 꼰대라고, 적폐라고 비아냥거리죠.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원하고 좋아하는데 왜 반대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배려이고 평등이고 이런 어떤 허울을 입혀서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일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판단할 때 항상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구나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옳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선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선이 아니다,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의 생명에 힘의 논리를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 힘의 논리를 따라서 사울을 해하지도 않고요, 그 신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도 죽이지 말라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들이 누리는 형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힘의 논리를 따라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옳다 하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인의 형통을 누리는 비결은 오늘 4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세속적 가치나 어떤 자기의 욕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세속의 가치를 기뻐하게 되면요,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많이 권고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외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그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환경,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상황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콩고물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 콩고물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콩고물이 오히려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 형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사람, 그래서 의인의 형통을 누리게 되고 그 형통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경험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이 오히려 그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형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인의 형통을 누리는 비결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5절 말씀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조급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원하고 바라서 기도하는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나 더 경건한 사람이 랍비입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자기 친구인 개신교 목사하고 골프를 치러 가는데 안식일 날 골프를 치러 가는 거예요. 목사는 토요일은 괜찮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괜찮은데 이 랍비가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골프를 치러 갔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랍비가 골프를 좋아하다 보니까 목사 친구하고 같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요, 그날따라 이 랍비가 골프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한 번 쳤는데 쏙 들어간 거예요. 홀인원 된 거예요.
평생에 있을까 말까한 홀 인원. 그러자 이 개신교 목사가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유대교 랍비가 안식일도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나와서 골프를 치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에게 홀인원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걱정 마라. 저놈은 홀인원을 쳐서 넣었지만 일평생 자기가 홀인원 했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할 거야. 랍비가 토요일에 안식일에 골프장에 갔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홀인원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일 아닙니까? 저는 골프를 안 쳐봐서 모르지만 홀인원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뭐 프로 선수들은 뭐 몇 번 하지만 아마추어는 일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일인데 일평생 자랑할 일 아닙니까? 근데 일평생 자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는 그 홀인원 한 것을 부러워했지만 랍비에게 이 홀인원은요 평생 자랑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을 벼락이라도 내려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명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 방식대로 처리하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방법,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징계할 자를 징계하시고 상 주실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다윗은 10여 년 동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울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신의 처한 그 상황 때문에 아마 심한 좌절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심판자라가 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에게 그 시련이 더 가중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끊으시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결론을 내려고 다윗은 그렇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결론도 마찬가지고 타인의 인생의 결론도 자기가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요 의인의 형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창궐하고 그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인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또 악인에 대한 그 판단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권세를 주셨지 그들을 심판할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불의한 자들, 악행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이 어둠의 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속히 재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은 의인의 형통을 누리는 복된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악인의 형통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바로 의인의 형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